저는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이렇게 나와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성도들이 없는 곳에서 설교한다. 이거 참 보통 아픔이 아닌데, 코로나 기간에는 아무도 없을 때 영상 만드느라고 혼자 설교했던 적이 몇 년 있었는데, 여러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로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비록 5장이지만 10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가 끝나서 신약에서 구약으로 이렇게 와서 구약의 요나서를 이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4장입니다. 그런데 이 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죠. 요나서 하면 보통 이거 다 아는 얘기, 이거 다 뻔한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럼 그 다 아는 얘기, 뻔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얼마나 이 뻔한 얘기를 듣고 여러분은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뻔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뻔한 얘기 듣고 변화되지 않은 뻔뻔한 사람이냐, 아니면 오늘 또 말씀을 새롭게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거냐 하는 거예요. 보통 요나서 하면 우리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맞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기록한 것이 요나서기도 하고, 이 요나서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귀하고 더 복된 일이고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면 내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자꾸 나를 찾으려고 하고 나를 발견하려고 하면 그냥 거기서 허우적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내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뻔한 말씀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오늘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언가, 오늘 나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면서 새롭게 각성할 수 있는,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요나서 말씀 보면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원래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평화의 사람이 되라. 너는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 선함을, 이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아미떼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진리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평화를 전하는 존재가 되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민족의 선교사, 다시 말하면 선지자입니다. 요나, 너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서 그 땅에 평화를 선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주셨죠.
그런데 이 요나가 이름만큼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름은 아주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름만큼 살지를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하다가 갖은 고역을 치르면서 어려운 일을 겪었던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답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실컷 두드려 맞고 그제야 바로 오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나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문을 열고 시작을 합니다. 1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 귀에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주 정확한 그런 말씀이에요. 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나?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노란 글씨 있죠?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분명한 것을 요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여기는 아주 큰 성읍이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작은 도시에 사는 요나에게 너 큰 이 아수르의 이 수도 이 니느웨로 가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을 외쳐라 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그 뒤에 보면 그 악독이, 그들의 악독이 이제 오늘 이 땅에 퍼지게 되고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니느웨 성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독한 이 니느웨의 모습.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이 땅이 자꾸 악해집니다. 이 땅이 자꾸 악행이 가득하고 주의 자비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수없이 수백 배, 수만 배로 이 니느웨에 아주 악하게 이 시대가, 이 도시가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행, 비명소리가 나는 이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가서 외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사명,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했는데 요나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아멘으로 받지 않고
그러나로 받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닌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더라 그랬어요. 모든 말씀,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이고 다 불순종인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건만 아직도 뻔뻔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러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내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주의 환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하는 그런 인생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눈이 반짝거리면서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명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런 존재냐, 아니면 나 뭐 시킬까 봐 눈을 피하고, 혹시 눈이 마주치면 내가 모든 거 다 쓸까 봐 그냥 힘들어하고 얼굴을 피하는 그런 인생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제 쫓아가고 위로 올라가는 인생인데 이렇지 않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도망갔냐? 다시스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닌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 이 다시스는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아주 보기 좋고 놀기 좋고 휴양지인 스페인으로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는 정 관심 없고 자기 목적을 향하여 자기 좋은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향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내려갔더니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랬는데 내가 정말 주를 앙모하고 올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려가는 사람이냐? 여러분, 내려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 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모든 것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점점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받쳐주는 것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내 예배가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순종함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명감이 점점 내려오고 기운 빠진 인생, 기운 빠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려갔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내려가면 이제 사명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려가면 기도가 식어지는 거예요. 내려가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신앙이 휘청거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내려가 본 경험이 있잖아요. 휘청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코로나 영향을 아직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나오지 못해서 그냥 그 화면에서 있는 분들, 신앙이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사명이 내려가는 거예요. 뭘 하려는지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향하여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다시스로 향하여서 스페인으로 향하여서 좋은 곳으로 향하여서 내려가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자기 자리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관차라 할지라도 궤도에서 벗어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직분을 줬어도 이 직분에서 궤도에 벗어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모든 사명자요, 교사요, 성가대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궤도에서 벗어나면, 여기에서 이제 내려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려오지 말고 주를 앙모하고 끝까지 이해하고 주의 얼굴을 사모하고 도망함이 아니라 날마다 주께서 원하신 사명제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내려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토를 달지 말자 이거예요.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이지, 얼굴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더 보려고 내게 무슨 사명 주시나, 어떤 은혜 주시나, 어떤 축복 주시나,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더 기대하고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얼굴을 피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 엘리야가 그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이세벨 이 여인의 말 때문에 도망하여 이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주여 죽기를 구하는 안타까운 인생 된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도망하면 연약해져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려가지도 말고 도망하지도 말고 주를 향하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그 사명을 발견하고 더 기쁘게 복된 삶을 이 은혜로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려간 사람, 다시스로 도망간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망간 사람, 숨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버리고 내려간 사람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찾아내셔서 공개적으로 딱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요나가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어요. 가려고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순서적으로 착착 맞아? 그래서 가자마자 배를 탑니다. 타자마자 또 배 밑창으로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불안과 염려와 쫓겼던 그런 삶, 이제 하나님 피해서 내가 여기 왔으니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겠지 하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제 모든 것 끝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둡니까? 그래 너 잠시 큰 자고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찾아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셔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찾아내시는데 오늘 어떻게 찾아내냐? 그 하나님의 찾아내시는 방법이 참 신통합니다. 아주 기묘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내는데 첫째는 큰 바람을 통하여 찾아내십니다. 4절 한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불순종한 요나로 인하여서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바람이 아니라 아주 큰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큰 바람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깨질 정도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풍랑, 바람이 흔들려 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다 오버히팅 하는 거죠.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별의별 거 먹었어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다 먹고 립스틱 딱 바르고 예쁜 척 해도 그거 소용없어요. 다 흔들려 버리면, 큰 풍랑이 되면
포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죠. 요나는 뱀이창에 숨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통해서 그를 휘청휘청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숨은 것 같아요. 나는 도망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사명 몰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큰 바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찾아내실 때는 힘들잖아요. 자수해서 빨리 순종해서 은혜로 그 바람 조용한 데로 가는 게 낫지, 한번 풍랑을 겪고 큰 바람 속에서 휘청휘청해 보세요. 견딜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막 풍랑이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 바람, 큰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이제 5절을 보면 요나가 뱀비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런데 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지금 다 막 죽게 생겨서 난리인데 한 사람이 아주 편하게 자는 거예요. 선장이 그를 찾아냅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실 줄 누가 아느냐 하면서 선장에게 발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이웃을 사람들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동료들을 통하여 얘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 아주 창피와 그 망신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나만이 아는 것 같지만, 꽁꽁 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셔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찾아내십니다. 그것이 뭐냐? 제비를 뽑아서 찾아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자, 선장의 말에 이제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자, 우리가 제비 뽑자. 이 사람들은 뭔 일 있을 때 제비 뽑는 것이 나라의 풍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누가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힘드냐? 여기 그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다.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비 뽑은 것이 누가 걸리냐? 요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비가 누구에게 뽑히니라?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볼 땐 요나가 재수 없어서 그날 뭐 꿈을 잘못 꿔서 제비가 뽑힌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잠언 16장 33절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를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제비는 내가 뽑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뽑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당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아간이 제비를 딱 뽑아서 걸리는 것 알지 않습니까? 쭉쭉쭉 함축하다가 마지막 딱 한 사람이 제비 뽑아 걸리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것이 뭐 재수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 제비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면서 사람을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도망가봐야 다 거기서 거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손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셔서 내가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사명의 아멘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찾으심에 걸려들었어요. 풍랑에, 또 사람에게 제비 뽑아서 딱 걸려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비 뽑았을 때 그가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기 시작하죠. 너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너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 재앙의 이유가 뭐냐? 너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내 민족이 누구냐? 하는 걸 얘기하죠. 그때 요나가 있는 대로 다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하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바다가 흉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그때 요나가 대답하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모든 원인은 나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 말 했다고 아이고 잘 됐다, 이제 우리가 사는 비결이 있구나, 그냥 선조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바다에 던집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선조들은 어떻게든지 배를 이제 무태 가려고 막 조심하고 안간 힘을 다 써서 이제 배를 조정해 나갑니다. 그래도 그 바람을 잔잔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를 우리에게서 찾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바다에 던지자마자 15절, 다 같이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풍랑이 싹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바다가 언제 그랬냐 듯이 잠잠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명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자가 그렇지 않을 때에 던져지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가 사명인에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바다와 나 때문에 주변 사람과 나 때문에 이제 그 선원과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래서 나를 던지니까 해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던지는 걸로 끝났어요. 자, 이제 던져라. 우린 책임 없다. 네가 제비 뽑아 걸렸으니 역시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털었습니다. 바다도 잔잔해집니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만 계시는 하나님이냐? 아이 녀석 속 시원하다. 넌 나를 그렇게 피하고 도망가더니 인마 걸리잖아. 그것 봐 하고 딱 던져버리고 끝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들은 바다에 이제 요나를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라고 단어는 이미를 보세요. 이미 하나님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그래서 진정한 기적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기적이 아니라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범죄하고 도망가고 숨을 때 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아낸 나를 하나님께서 죽게 버리두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참 좋으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미 독생자를 준비하여 두셨어요.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내 심장을 두드리신다. 이 말씀을 들어라 이거. 뻔한 옛날 얘기로 듣지 말고, 주일학교 얘기로 듣지 말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요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러나 할 거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거냐? 도망할 거냐? 내려갈 거냐?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해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여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 것입니까? 기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앙모하면서 쫓아가고 올라가는 사람이 될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여러분을 귀하게 다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잠시 내가 창피당하는 것 같고 잠시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바다에 던짐으로 거기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내가 소망을 갖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한 생명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그 지경에 몰아가셔서도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꺼지지 말고 하나님 보고 일어나는 사람. 그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지. 그래,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금 일어납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평화의 사자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